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들에 보면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시즌별로 운영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시즌 1에서는 악당이었던 인물이 시즌 2에서는 정신을 차려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복음서에서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시즌 1이었다면 요즘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서는 시즌 2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와서 시즌 2에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시즌 2에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시즌 2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었던 것은 성령이었고요. 요한복음 21장의 그 연결고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죽음을 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내시고 무덤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즌 2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시즌 1에서는 폭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그들이 돌을 던지도록 옷감을 맡아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즌 1에서 폭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었을 때 바울은 시즌 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었을 때 이 바울은 전혀 다른 시즌 1이 아니라 이제는 옛자가 아니라 옛자는 십자가에 다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시즌 2의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시즌 1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즌 1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배신했죠? 3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번이 아니라 100번을 채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시즌 2면 이제 그만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그만 좀 저주하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 따라오는 시즌 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시즌 1의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마처럼 나 예수님 만져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뭔가 만져줘야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건 시즌 1이잖아요. 시즌 2에서는 도마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눈에 보여진 예수님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즌 1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즌 2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와 그 경험하지 않을 때의 인생이 전혀 다른 시즌 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즌 1에서 시즌 2로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갔던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기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제자를 가르쳤으니 남자신을 돌아가라.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가 결국 어디로 가버렸냐면요. 디베라 호수로 갔습니다. 디베라 호수. 그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왜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로 갔냐면요. 한번 디베라 호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이 이제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디베라 호수라고 성경이 쓰여졌냐면 헤롯이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 서울 주변에 막 신도시들이 정말 많이 생겨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디베라라고 했던 거예요. 디베라. 왜 디베라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디베라로 돌아갔어요. 디베라로. 왜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도시로 막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의 도시들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울은 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미국도 뉴욕이나 LA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중국도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는 급증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디베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두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하러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디베라로 갈까요?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디베라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 성공과 내 욕망의 그거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디베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 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디베라를 향해서 가요. 물고기 잡는 게 내 인생의 전부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베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왜 디베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물고기 많이 잡아야 돼요. 제 인생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더 물어보시고 왜 물고기가 필요한데? 왜 물고기여야 되는데? 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쭤보지 않을까요? 왜 그 물고기가 필요한데? 왜 그 능력이 필요한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왜가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디베라로 합니다. 요령질 학원가를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왜 살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종로의 거리를 지나가 보세요. 강남의 거리를 지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막 발걸음이 빈틈없이 움직입니다. 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하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짜 잡아야 될 걸 잡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내가 그렇게 물고기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지? 결국 내 손을 보면요, 진짜 주어져야 될 게 없어요.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았고 평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물고기가 이젠 있는데 뭐라고 하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잡아야 될 걸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부할 양이 기존 세대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목회할 때랑 저랑 목회할 때랑 전혀 달라요. 예전에 아버지 목회할 때 전도사님 어떤 자격이었냐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뽑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도 부사역자 뽑을 때, 예전에 저는 제가 2006년도에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는 전도사 뭐였냐면 찬양인도 하는 사람 정도였어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 아니 운전면허 있는 사람. 그런 건 다 됐어요. 지금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온라인 할 줄 아냐, 영상 편집 할 줄 아냐, 네. 거의 만능이 되는 걸 원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능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사용자들 보면요, 온라인도 할 줄 알고 포토샵도 할 줄 알고 유튜브도 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교회는 스킬이 정말 많은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영혼이 잡혀지고 있냐? 그럼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디베라로 가서 그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 손에 진짜 주어져야 될 것이 잡혀질 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진짜 잡아야 될 걸 잡고 있냐라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디베라 호수에 갔었을 때요, 이 디베라 도시에 갔었을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우리가 이 디베라 호수에 가서 나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리는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신 그 생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셔도 이 디베라 호수에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함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 그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인 줄 알까요?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까요?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잘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야기는 진짜 잘 안 듣지만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잡으러 갈 건데. 나도. 이 이야기 너무 잘 들어. 또 우리가 아직 잡을 게 있을 때는요, 예수님 이야기 안 들어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옵션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안 들어요. 진짜 듣는지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지 보세요. 아직 내가 잡을 게 있고, 내가 붙잡을 게 있고, 베드로 가네, 나도 가야지. 따라갈 게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아직 예수님 이야기 안 들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 이야기 들은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 깨질 때야.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뭔가 때리지 않고 뭔가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말로 할 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네. 저도 여기 도준이랑 하이가 있지만 말로 할 때 그냥 도준아 할 때, 도준아 이렇게 할 때 안 듣고 도준아 할 때 잘 너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베라 호수에서 아직도 잡을 게 있고,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베드로가 있고 물고기가 있을 때 우린 예수님을 저쪽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밤 동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전략과 내 옵션 수많은 것들을 다 사용해봤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할 때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디베라 호수에서 다 성공하고 다 앞으로 가는데 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누구는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 몰라.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이 주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무슨 때죠? 하나님의 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 우리가 볼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버린 돌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머릿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는 작업이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끌 수 없더라. 주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기 시작하냐면 한밤중에 내 힘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오른편과 왼편이 거리적으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차이가 나세요? 우리가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없이 왼편에 금을 던지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없이 왼편에 금을 던지는 사람, 세련된 사람 참 많잖아요. 예수님 없이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도 내가 볼 때 성공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없는 왼편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세련되고 센스가 있어도, 성공적인 것 같아도 마지막은 빈손이라고.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디베라, 내가 바라는 디베라, 내가 원하는 디베라, 그 왼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그 왼편의 디베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성도,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요, 몇 마리가 잡히죠?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요, 거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명자 발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평소라면 그 정도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경우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겠다는 의미이다. 2000년 전 그물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되죠? 2000년 전에 그물이었으면 찢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적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오는데 그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53마리 보내주세요. 근데 153마리는커녕 한 마리를 보내줬는데도 그거를 담지 못하는 그릇이어서 금방 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면하고 싶은 게요. 지금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153마리를 부어주신 거 다 볼 수 있을까? 김수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김수현을 보내주시면 감당하겠냐고 지금. 네. 김수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김수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153명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53명 왔는데 그 153명을 담을 수 있는 헌신한 성도가 없다. 153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 153명이 와서 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153마리가 왔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찢어지지 않는 그 그릇을 될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는요, 유치원 때는 젤리 하나로 안 찢어졌어요. 젤리 줄게. 그러면 됐어. 벌써 초등학교 되니까 이 젤리 안 통해요. 이 정도는 안 찢어질 줄 알았는데 다 찢어져요. 엄마 아빠가 바쁜 이유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학원 이것저것 다 보내주면 그 인생이 안 찢어질 줄 알고 여기도 보내고 학원을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컸었을 때 학원으로 그렇게 돌리면 안 찢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은 그 마음 완전 찢어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안 찢어지고 싶어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봐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40대, 50대, 20대 때 만났던 그 관계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그 관계 유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50대 넘어가는데 그 관계가 아직도 나를 연결시켜 주고 있나요? 다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53마리가 왔는데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안 찢어질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대단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찢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어떤 베드로에게 관계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 배경이 있어서 안 찢어졌을까요? 화면을 넘기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암호가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로마 카타콤, 완전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요, 유적지에 오면 이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였어요. 근데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얘기합니다. 익수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암호였던 거예요. 근데 익수스가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앞에 이제 이니셜만 따 있는데 익수스가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것에 이니셜만 연결해서 익수스가 뭐냐면 바로 물고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그 익수스에 있었던 거예요. 왜 물고기가 안 찢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안 찢어지는 것이지, 강력한 그물이 있다고 안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안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겠습니다. 사명자바라는 책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익수스를 잡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 잡은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들이 물고기를 올리고 있었지만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53마리 주세요. 준들 그 153마리 때문에 오히려 다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153마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잡히면 죽이는데 안 찢어져요.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찢어져요. 잡히면 화형에 처하는데 그들은 안 찢어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디베라호스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다 찢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될 줄 알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요셉의 인생을 봤지만 요셉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곱이 쌍둥이지만 첫째로 태어나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내가 에서만 이기고 형만 이기고 장자의 축복권, 그 고대 시대에는 장자의 축복이 중요했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만 얻어내면 내 인생이 안 찢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을 가져왔는데 어떻죠?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헬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라헬만 취하면, 라헬만 내 아내가 되면 안 찢어질 줄 알았어. 근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또다시 라헬을 취해왔지만, 그 라헬이 왔지만 그 인생 다 찢어졌어요. 그럼 라헬의 아들 요셉만 있으면, 그 요셉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 찢어질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을 향한 그 편애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찢어져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아, 이제 라헬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뤄갔어요. 한밤중으로 야곱을 계속 몰아갔어요. 이제 베냐민도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한밤중에 잡은 것이 없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으로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요청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야곱을 맡길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청하세요.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김창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게 뭐냐? 좋아하는 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대요. 저는 이 강연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좋아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죠? 자기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자기 전부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면 우린 예수님이 좋아 보입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전부를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좋아 보이셨다면 망설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여러분에게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데 망설여지십니까? 어찌나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 보이는 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던지십시오. 한밤중에 잡은 것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보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며 보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무덤을 이기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며 보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능하는 인생을 살아갔었던 것,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려 믿음을 드렸습니다. 배 왼편과 오른편은 아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왼편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모를 던지며 살아가는 그 오른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한밤중에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진짜 붙잡아낼까 붙잡지 않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너의 인생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디베라 호수에서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던 너가 이제는 나만 지켜요. 나만 바라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배 오른편에 주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동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 주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해결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저의 인생을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져 있는 가정 모습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배고시 성만이 찢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이 지금 깨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찢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안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